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이 세례 속에 주께서 담겨 놓으신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표하고 인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것을 세워놓으셨으니 이것을 통하여 저들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오실 때 항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책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거 가지고 오시고, 없는 분 있어요? 이 책 없는 분? 없죠? 가지고 오시고, 오늘 나눠드린 거는 몇 가지 되는데요. 하나가 학습세례 문답서, 이거 보이시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답을 해요. 우리는 이것만 갖고는 좀 모자라서 몇 가지를 더 하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것은 A4 용지로 유아세례 예식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두꺼운 거 보이시죠? 그 앞에 하나, 둘, 셋, 넷, 5장이 유아세례 예식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인세례 예식문이 나와요. 보이시죠? 성인세례 예식문 뒤에는 공적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학습받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학습. 예, 혼자이시고. 입교. 유아세례 받았어, 고은이? 그러면은 고은이는 지난번에 학습을 받았다고 그랬던가? 학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례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이는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입교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다시 받진 않아요. 그 다음에 유아세례, 세례. 우리 자매님은 세례, 지난번 학습 받으셨으니까 세례 받으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다 유아세례를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요 유아세례 예식문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디다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써 있는 거 2장짜리. A4 용지 2장짜리. 디다케라고 그 위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유인물은 총 3종류입니다. 3종류 다 가지고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가지고 들어보세요. 디다케만. 그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이고요. 이 책이 AD 100년경에 나온 거예요. 엄청 오래된 거죠. 1900년 전 작품입니다. 디다케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잠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AD 한 300년, 200년경에 쓰여진 사도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책. 이 책이에요. 거기 나눠드렸죠?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 이것은 디다케보다 한 100년 후,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작품이에요. 그때의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든 유아 세례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문을 먼저 받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면 그냥 내려갈 거예요. 편하게 해. 예? 언제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도 세례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가 세례로 대치된 것이 아니라 할례는 세례가 할례를 대치한 게 아니라 세례가 할례를 성취한 겁니다. 할례에서는 미비된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남성들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난 지 8일 만에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에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언약 백성의 표예요. 언약 백성의 표.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진 사람의 특권은 뭐예요? 할례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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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복에 대하여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 약속도 하시고 후손의 약속도 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와 이 언약은 너와 및 네 후손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가 뭐라는 거예요? 할례였죠. 할례. 그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성취된 겁니다. 대체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할례와 세례를 나란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인가요? 골로새서 2장. 성경도 안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철학이나 이 세상의 속임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는 다른 가르침들은 그 사람의 전통이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계속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10절,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할례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배워 이런 일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그 다음 바로 나오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할례와 세례를 같은 의미로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였던 거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나타내는 신약의 표로서, 더 성취된 표로서 세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세례가 의미하는 게 거기서 뭐예요? 나왔죠? 12절. 세례는 물로 이렇게 잠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을 나타내는 표라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입니다. 표와 인이라는 말이 세례에서 중요합니다. sign and seal이라는 말이에요. sign and seal. 그 크리스마스 seal 알지? 고은아, 옛날에 그거 모르나? 크리스마스 seal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결핵 환자들 퇴치하는데 사용된 겁니까? 그 금액이? 적십자에서 만든 거예요? 예. 아, 세대가 틀리구나. 그 seal이라는 게 봉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장 찍어서 이렇게 봉인하는 거. 그게 seal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세례는 사인과 seal이 있답니다. 그거를 표와 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표와 인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인, 이게 뭐예요? 네? 표라는 건 뭐예요? 표, 사인. 표시, 네, 표시. 표시라는 건 뭐예요?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도 제 딸아이가 따지더라고요. 파란불은 어디 있냐고, 파란불이. 초록불이 있지. 근데 아마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록색이 안 나왔나 봐요. 물감에. 그때는 파란색이었다가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거요? 바뀌었답니다. 난 모르겠어. 하여튼 자, 마음이 뭐예요? 마음 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하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하면은 뭘 생각해요?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이거하고 마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하고 마음하고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림 하나하고 실제 마음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볼 수 없는 마음 혹은 사랑을 생각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표예요, 표. 그림 그리다가 고은이도 우리 전도지 만들었잖아. 거기 십자가 나오죠? 지난번 건가? 십자가 하나 그렸잖아. 십자가를 그리면 너 엄마 세례 받아야 돼. 십자가를 그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디자인이에요? 뭘 염두에 두고 그림에서 십자가를 그리겠어요? 여기에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거듭났다. 혹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 형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인이 뭐예요? 세례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례라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글씨잖아요. 세례, 시승. 구체적인 행위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물에 들어갔다가 꺼내지는 거예요. 물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들어가면서 뭐가 돼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에? 잠기죠. 잠기면 어떻게 돼요?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여기 강대는 올라오면 안 돼요. 엄마한테 가자. 피아노도 치면 안 되고.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른들 저 뒤에 가서 놀을까? 네.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물 안에 잠기면서 표해지고요. 다시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표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물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매일 물 갖고 뭐예요? 씻는 거잖아요. 뭘 씻어요? 죄를 씻습니까? 때를 씻는 거잖아요. 때. 물로 이렇게 얼굴에 때 벗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는 씻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죽고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몇 번 해요? 몇 번? 3번 합니다. 3번.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치사가 속으로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까 수정아, 아버지, 아들, 성령이면 몇 분이에요? 3분이잖아. 그리고 이름이 몇 개예요? 이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해서 이름 몇 개예요? 에? 이름이 하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건 맞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 이름 따로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아들 이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속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단수예요. 이름은 단수예요. 이름은 단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 해가지고 3번 잠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처음에 옛날에 고대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대해서 크레도, 이게 라틴어로 I believe in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라고 대답하면 이제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도 하면은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도 하면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일어나서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3번 잠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이름 소그루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와의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그 이름 소그루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과의 연합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속으로 들어간 사람, 즉 성삼위 하나님의 친소유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도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외적인 그 표로서 그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은 보증하는 것, 도장을 찍어주는 것. 인이라고 하는 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에요. 예를 들면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장, 틀림없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보장, 이것을 하나님이 인감도장으로 쾅 찍어주신 그 인감도장의 표가 세례와 성찬이요. 그리고 그것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또 저를 보시면 돼요. 아이는 보지 마시고. 앞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뒤에 가서 먹자. 저기 집사님한테 가세요. 거기 강대에는 앉으면 안 돼요. 일어서시다. 일어서. 놀이터에 좀 데리고 갔다 와야 되겠네. 자, 질문 또. 표와 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예. 예. 네. 예. 예. 네. 예. 예. 자, 오늘날에도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 보증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럼 고대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고대는 참 신기하게도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부터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문헌에서 나와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찾아보려고 하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아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성경에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을 해놓더라면 좋았겠는데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 잘 보세요. 구약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을 때 이 할례 받는 아이가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만의 신앙 고백?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어야 그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지,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난지 8일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의 부모와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의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할례를 행하였고, 그 할례의 표를 지니고 있는 자녀들은 6월절에 패스오버 되었습니다. 할례를 표를 지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에서는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을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 누렸어요. 그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그의 조상들과 바로 후손들에게 맺었기 때문에. 할례를 보는, 그러니까 매일 소변을 보면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의 표로서 나의 이 성기에 이렇게 표를 해놓으셨다. 볼 때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할례가 세례로 이어졌다라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그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오잖아요. 물론 침례교에서는 그때 좀 성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었고, 게다가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집이라고 할 때는 주로 여성들과 노인들, 특별히 아이들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때 당시 그 집이라는 게 대가족 제도에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본문 사도행전 같은 데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에게 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침례교에서는 성인 자녀다라고 이제 그렇게 국한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자녀다라는 말 했을 때는 어린 아이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거든요. 세례를 주라고 할 때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7장
14절,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거, 거기에 보면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는 표현하면서 너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믿는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이미 거룩하게 되었대요. 누구 때문에? 믿는 부모로 말미암아서. 거기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엘 비키 목사님이 그 하나님 방식으로 자녀 키우기인가 그 언약 백성 그 키우는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 몇 챕터에서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일리가 있어요. 자, 초대 교회 때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야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부모가 내 자녀는 할례를 받아 야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아이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믿었겠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가 할례였는데 신약의 언약의 표가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침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들이 그 유대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세례가 언약 백성의 표인데 만약에 그 사실을 그대로 받으면 어린아이들에게서 세례를 주는 것이 자연스러웠겠습니까? 아니면 주지 않는 게 자연스러웠겠습니까?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다면 당장에 반발이 일어났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못 받는데 그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그 세례로서 성취된 것인데 구약에서는 아이들이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이들이 언약 백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손들고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너희와 너희의 모든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의 세례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없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었던 거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보세요. 자, 디다케. 디다케 55페이지 있죠? 찾았어요? 찾았어요? 고은이가 7번 한번 읽어주고 읽어볼까? 수정이도 읽어야 된다. 7번 이게 지금 AD 100년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입니다. 초대교회 때 벌써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보세요. 예.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복음과 관련된 사실들이에요. 그 다음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주라는 표현이 고대에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디귿 그 밑에 각주에 나와요. 살아있는 물은 고여있는 물, 곧 썩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터키의 대림구유에 가서 지하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서 기독교 사회를 형성했었거든요. 거기 저 지하에 가보니까 세례터가 있어요. 세례터가 있는데 세례 욕조거든요. 세례조. 그 위에 위에서 흐르는 물로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세례를 받게 해놨더라고요. 흐르는 물을 일부러 살리려고 한 거예요. 이런 전통을 따라서.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고여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정신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 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부세자는 이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수세자는 미리 뭐 하래요? 단식, 금식을 말합니다. 금식하라고 했어요. 계속. 세례 받기 전에 하루 이틀은 금식을 했답니다. 그 수세자만 한 게 아니라 그 전 교인이 하기도 한 거예요. 물론 뭐 중간에 사라지기도 했는데 그 정신을 한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히폴리투스 사도전승 보세요. 123페이지. 수정이가 한 문단만 읽어줄까? 자, 생활을 심사합니다. 당연히 믿음의 고백 없으면 세례 못 받죠. 그건 기본이고, 그 후에 그 심사, 생활을 심사하는 거예요. 계속. 예비자는 여러분처럼 카테키즘 이렇게 세례 예비자,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 개인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가 그들의 행실로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인도했던 사람들이 증언해 줘야 돼요. 계속. 네. 복음을 아무에게나 들려주질 않았어요, 처음에. 계속요? 구마식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입니다.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말하고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구마식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사단의 소유되었던 자들이고 이방인의 신들의 소유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소유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매일 한 거예요. 계속. 네.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네. 예, 이제 제가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게 될 사람들은 주간 5째 날에 목욕하고 씻어야 한다고 공지할 것이다. 월경 중에 있는 여자는 분리되어 다른 날에 세례를 받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속에 다 잠기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받게 될 사람들은 안식일의 준비일에, 즉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단식을 할 것이며 감독자의 뜻에 따라 토요일에 한 곳에 모일 것이다. 감독자는 그들 모두에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도록 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 위에 안수하면서 온갖 이질적인 영들이 그들을 떠나 더 이상 그들 안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구마식을 행할 것이다. 구마식이 끝나면 그는 그들의 얼굴에 숨을 내쉬고 그들의 이마와 귀와 코에 십자 표시를 한 다음에 그들을 일어서게 할 것이다. 그들은 밤 내내 깨어 있으면서 지금 다음날
주의를 맞는 거잖아요. 토요일 밤 내내 깨어 있으면서 독서를 듣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세례받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다만 각자 성체를 모셔갈 것만 가지고 올 것이다. 합당하게 된 사람은 같은 시간에 예물을 바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한 장 넘겨보세요. 수탉이 울 시간에 먼저 물에 기도할 것이다.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할 것이다. 만일 불가피한 경우가 항존하고 절박하다면 현지에 있는 물을 사용할 것이다. 세례받을 사람들은 옷을 벗을 것이며 너희는 어린이들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기서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나와요. 벌써 100세기 때, 100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 대답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어린이 경우가 그런 거겠죠. 부모나 그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들 대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 줄을 보면 유아세례에 관한 명백한 사료를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하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남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여자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여자들은 모두 자기 머리를 풀고 걸치고 있는 금이나 은의 장신구를 벗어놓을 것이니 아무도 다른 어떤 것을 걸치고 물에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다 구울 때쯤이니까 좀 어두컴컴할 때 아니었겠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왜냐하면 빈몸으로 왔다가 모든 것들을 다 씻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물에 잠겨서 다 씻고 일어나면 하얀 옷을 입혀준 겁니다.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해 준 거예요.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감독자는 기름에 감사의 기도를 바친 다음 그 그릇에 담을 것이니, 기름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 거였거든요. 이를 감사의 기름이라 부른다. 그리고 다른 기름을 들고 구마식을 할 것이니 이것을 구마의 기름이라 부른다. 한 봉사자는 구마의 기름을 가지고 장로의 왼편에 서고 다른 봉사자는 감사의 기름을 가지고 장로의 오른편에 설 것이다.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장로는 세례받을 사람들을 한 사람씩 잡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끊어버릴 것을 명할 것이다. 사탄아, 나는 너와 너에 대한 모든 예배와 모든 미신적인 행위들을 끊어버린다. 각자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대답하면 장로는 각자에게 모든 사악한 영이 당신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구마의 기름을 바를 것이다. 이러한 모양으로 그는 세례를 받게 될 물 옆에 서 있는 감독자나 장로에게 벗은 채로 인도된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터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예배당은 동쪽입니다. 항상 그렇게 했어요. 에덴 동쪽,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요. 서쪽은 사단의 나라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그 세례터가 있고, 세례터를 지나서 이제 예배당이 되는데,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당, 이 성찬하는 이 예배당에 참여를 못했어요.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학습 예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례터 뒤에 있는 예비석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엄격했던 거죠.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서쪽 하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이 수세자가 고백을 한 겁니다. 사탄아, 이제 너는 나를 떠나라. 나는 일생 너를 섬기는 종으로 살았으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노라. 나의 주인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란다. 나는 이제 너를 버리노라. 나를 떠나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몸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오 하나님, 일생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사단의 종 노릇하며 살다가 이제 비로소 주 앞에 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이제 세례터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T 쪽으로 가겠습니다. 짧은 걸로. 봉사자는 이러한 모양으로 그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세례받으러 내려가는 겁니다. 세례받을 사람이 물에 내려가면 세례를 베푸는 이는 그에게 안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다. 세례받을 사람들은 그래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즉시 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한번 침수시킬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산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도 믿습니다 대답하면 다시 침수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성령과 성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다. 세례받은 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세 번째로 그를 침수시킬 것이다. 그 다음 그가 물에서 올라오면 장로는 성화된 그 기름을 그에게 바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성유를 바릅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 사람씩 몸을 닦고는 옷을 입게 한 다음 성당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감독자는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이들을 성령의 재생의, 즉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목욕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은총을 이들에게 내려주시오.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영광의 아버지 당신께서 깨와 성령과 함께 성자께 성교회 안에서 이제와 세세에 있어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이처럼 고대의 세례의식은 엄숙했습니다. 이렇게 장중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좀 이렇게 가벼워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행실이 정말로 믿는 바 고백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은지를 따져본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증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그 세례 받을 때 요구되었던 바입니다. 유아 세례 답변이 됐어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이 있어 왔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표이거든요. 약속하신 표. 근데 구약에도 그것을 다 알지 못할 나이에 그들에게 언약을 삼으셨고, 그리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세례로 성취된 것이고, 성취된 세례에서 아이들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언약 백성 안에서 아이들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후퇴예요, 후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야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이 아이가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모가 이 아이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끈이 없어요, 끈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표도 없고,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너희 자녀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 바깥에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물론 언약 백성 된 사람들이 다 구원 백성이냐, 그거는 달라요. 그건 달라요. 자기가 언약을 박차고 나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나가는 거죠. 구약에도 있었고요. 할례를 받고도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고도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뛰쳐나갔다 하더라도 유아 세례를 제대로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사람이라면 주께서 제정하신 거니까 뛰쳐나간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기 전까지 주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받으신 거예요, 주께서. 그걸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뛰쳐나간 것은 그만큼 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에서 같은 사람들도 뛰쳐나갔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에서의 땅과 그리고 모압 땅이나 그 암몬 땅 정복할 때 달리 되어야 합니다. 에서의 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이거는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사실을 선언하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그의 후손들도. 왜요? 언약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가 되진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이 아이는 이변이 없는 한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해갖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입교할 때에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좀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입교의 날에 자신이 진실로 어렸을 때 알지도 못했을 때 받았던 세례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교, 즉 성인이 되었을 때, 다 컸을 때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확증한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성찬에. 유아 세례 받았다고 성찬에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정이가 성찬에 참여 못했잖아. 입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교란 뭐냐? 공적으로 입교, 교회의 회원으로 정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교회 회원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입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일들이 한 번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인이 된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했고, 어린아이들은 좀 생각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나이대를 만 14세로 잡은 겁니다. 만 14세로. 그래갖고 지금 만 14세 된 때에 입교를 하여서 그 교회 성찬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찬 회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그 부모에게 책임이 훨씬 더 커집니다. 부모에게 분명히 물었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는다. 그리고 그 언약의 자녀로 주께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서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여기서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듣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이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예식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세례 예식문은 그 고대의 화람 개혁교회와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쓰던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에도 쓰여지고 있는 세례 예식문입니다. 제가 성찬할 때 예식문 읽는 거 있죠? 여기서 만들었던 성찬 예식문입니다.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예식문이 앞에는 비슷한데 뒤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세례의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회중 여러분, 벌써 이렇게 언약 백성 안에 있는 회중들을 부르는 명칭이죠. 거룩한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습니다. 이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이들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원죄를 물려받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백지 상태에다가 선한 그림을 그리면 천국에 가지만 낙서 같은 악한 그림을 그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전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원죄를 물려받은 것은 없대요. 그러면 시작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진술과 어긋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고백들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어긋나요. 없어요. 아이들도 부패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 낳으면 알아요. 쟤네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안 가르치는 걸 먼저 해요. 가르치는 걸 더디게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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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거워지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더 따뜻하게 맞아주시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침도 더 받아요.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부류도 달라요. 성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더 듣게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조엘 비키 목사님 책 읽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권면을 받아와요. 이것은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 언약 백성 됨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들을, 그 율법과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온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엇나가지 않습니다. 엇나가지 않아요. 한번 그 인류 역사가 증명해 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해서 회심하게 되는 일은요, 정말 어려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부모 밑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가르쳐 가고 그 가르침을 받아오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요. 네. 엇나갔을 때는 그 상태로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언약 백성 바깥으로 뛰쳐나간 거거든요. 예. 나갔을 때의 책임이 훨씬 무겁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나갔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복을 어린 시절부터 받아 누리면서 살고도 뛰쳐나간 거거든요. 그 책임이 무거운 거죠. 책임이 훨씬 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께서는 성인이 되어서 신앙 고백하고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잠깐 뛰쳐나갔다 하더라도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 더 돌아오기가 힘들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요. 다시 돌아와서 그것에 대한 확증이 입교입니다. 입교. 거기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어렸을 때 세례로서 표하였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입교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냅니다 라고 할 때 거기서 받아주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봅니다. 물로 씻는 의식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예식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하여야 합니다. 이게 세례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심을 선언하시고 인을 쳐주십니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인을 쳐주신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신실하지 않으신 어떤 행동을 하셨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신실이라는 게 뭐예요? 믿을 만하게 약속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이 신실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 구약에서 여호와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약의 말씀이 전제된 겁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하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을 쾅 찍어준 사건이 뭐냐? 그게 유아 세례래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모든 악은 피하게 하여 주시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셔서 죄사함을 얻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택함받은 무리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배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실로 구원함을 받았고 진실로 세례를 받았다면 배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배교를 할 수 없는 그 근거가 내가 그만큼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하면 그거 어기는 거 밥 먹듯 하시잖아요. 헬스클럽 끌어놓고 뭐 하겠다고 결심해놓고 그거 못해. 그런 정도의 결심을 지닌 사람이 난데 재산상의 손해가 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켜낸다. 내 안에는 그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를 하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옛날에 까막눈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깨닫게 돼요. 뭐 갑자기 그러면 내가 똑똑해진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증거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셋째,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새롭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순종할 의무를 짊어집니다.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분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 없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냥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의인이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뭐냐? 비록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한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알지 못하여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거를 난지 8일 만에 된 아이들에게 새겨놓으셨거든요. 이것은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도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과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언약의 인이요 믿음의 의에 대한 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손을 얹어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제정하여 주셨으므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의 상속자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는 그들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요. 세례할 때 부모에게 하는 서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부모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려고 제정하신 것임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례를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습관적으로나 미신적으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그러한 뜻에서 세례를 원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려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니 신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이 비록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여도 모든 비참함을 겪고 심지어 영원한 심판까지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며 고린도전서 7장 14절인가 되죠. 따라서 교회의 회원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십니까? 둘째, 그대들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셋째, 그대들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성장함을 따라서 그대들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고 교육받게 하며 또한 친히 사람의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서약을 듣고 세례를 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뒤에 한번 보세요. 유아세례 문답 세 가지. 1. 5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 시작. 본성상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아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씻음이 필요한 아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건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이것은 현재 확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약 자손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도르트 신조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애를 낳았는데 10살 이전에 죽는 아이들이 10명 중 7, 8명이었대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기 이전에 죽는 거예요. 1년을 못 넘기고 죽잖아요. 그래서 돌이라는 게 생겨난 거 아닙니까? 1년 살면 이제 앞으로 살겠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쉰 거잖아요. 근데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명확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하셨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자도 주의 품 안에 품으셔서 언약 백성으로 보듬어 주셨는데,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확증된 이 아이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 해서 그 아이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위로를 줍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 그게 맞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뢰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선언하십니다.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는 언약 백성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갖는 복이에요. 복. 부모로부터 그런 행실을 보고 그런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복이죠. 말씀 복이죠. 실제로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게 될 확률하고,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15세가 맞이하여서 입교하여 구원받음을 확증하는 자녀들의 퍼센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그냥 조건으로만 보자면 이 전자의 부모들은 악하고 후자의 부모들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선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악해요? 행실의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언약 백성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4명의 딸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입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고서 교회의 그 성찬 회원으로 들어와서 성찬의 상에 참여하는 그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그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 그 가장 행복하고 황홀하며 영광스러운 날일 거예요. 그 대학 가는 날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결혼하는 날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학 가고 결혼하고 하는 거야. 가면 가는 거고, 이렇게.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거고, 그건 좋고 나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고 나서부터 한 13, 14년 동안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가는 겁니다. 행실로 모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수정이 나이 때 지금 늦었지.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는 거니까요. 그때 그날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그 고대 그 세례 받는 그 의식과 같이 눈물 없이 어떻게 그런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세례를 어떻게 눈물 없이 받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값 대신 지불받아 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아난 건데,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로 확증받는 날이 되는데, 교회에서 확증한 것들 하늘에서도 확증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그 일을 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겠대요. 그거 표를 교회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냐고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가르쳐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교육 하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읽었던 그 각주에 보면은 세례교육 3년 했다라고 나옵니다. 3년. 교회에서 3년간 가르쳤어요. 아까 믿습니까? 라는 질문 3번 했죠. 그거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 내용들? 뭐를 믿습니까? 뭐를 믿습니까? 뭐를 믿습니까? 할 때 그 내용 뭐가 떠올라요? 예?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확정된 것은 AD 6세기, 7세기경이에요. 근데 지금 200년경에도 사도신경의 골자가 그대로 들어있었고요. 사도신경이 쓰여진 최초의 이유는 이단에 대한 어떤 우리의 교리적 맞대응으로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세례문답용으로 사용된 겁니다. 최초에. 세례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그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었던 거고요. 생명 걸고 믿었던 거예요. 이거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숨어 살았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라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목이 달아날 지경인 거죠. 그래도 그거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건 거니까. 그러면서 공적으로 고백을 한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적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입교를 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교 교육하는데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친 것이 큰 책임이긴 하지만 수능 시험 있다고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못 주겠대요. 우리 아이 그거 공부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일단 그 대학 들어가고 나서 입교 그거 하자는 거예요. 세례도 그때 받자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천국보다
대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여튼 이단들이 많잖아요. 무슨 뭐 이단도 많고 이교도 많아요, 이교도. 근데 요즘에 가장 그 세력이 강한 그 기독교의 적대적인 교가 하나 생겼답니다. 들었어요? 몰라요? 대학교래요, 대학교. 대학교. 이게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교래요. 그거에 이 세례도 밀려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 집에 가셔서 이거 꼼꼼히 다 읽어보시고 그 뒤에 보면 성인 세례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공적 신앙 고백, 공적 고백에 대하여서가 이게 입교입니다. 입교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두 분도 입교잖아요. 그리고 수정이도 입교고. 그래서 그런데 세 개를 다 읽으세요. 세 개를 다. 세 개를 다 읽고 밑에 성경 구절들 있죠? 이걸 찾아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묵상해 보시고 오시고 오늘 나눠드렸던 이 사도전승 관련된 것은 참고 도서로 소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여기는 앞에는 학습문답입니다. 이건 학습자. 지금 우리 혜정자매님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그 서연자매님도 학습자이시죠? 학습 두 분만 앞에 있는 학습자 요만큼 조금 얇아요. 요만큼을 그 읽고 묵상하고 외워야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세례 문답은 요만큼이요. 길어요. 세례 문답은 119개. 이거를 읽고 묵상하고 외워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 이전 교회에서요 토시 하나 두 개 토시 뭐 가를 는으로 하거나 이런 거 토시 두 개 틀린 것까지는 봐줬는데 세 개 틀리면 그 리콜 그 뭐요 그 리젝트 됐어요. 물론 몇 개 문제를 찍어주긴 했죠.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암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고백하면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지한 내용을 고백해야 돼요. 숙지한 내용을. 이해가 되세요?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사도신경 파트와 세례와 성찬 파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번 주 교육했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 교육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문답입니다. 1대1로 문답합니다. 여러분 한 명과 저 혹은 어떤 집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여기에 있는 질문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진실로 이제는 이전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이 복음의 사실들을 믿어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한 장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서, 간증문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것을 믿어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문이에요. 그것을 작성을 하고 그 뒤에 세례와 성찬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당연하지. 그럼 애기 거 받아오든지요. 예? 둘 다, 누가 둘 다요? 애들 건 안 써요. 엄마만 쓰지.
엄마가 어떻게 두 장을 써? 한 장을 이렇게 쓰고 한 장은 저렇게 써. 부분은 따로 써야죠. 네. 따로 써야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질문. 그렇죠. 이 시간에 하는 거죠. 조금 시간차를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1시 예배에서 합니다. 항상 세례 성찬은 주일 오전 예배 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20일이. 그래서 교육이 지금 오늘 22일, 그 다음에 3월 29일, 4월 5일 이렇게 3번 이루어지고 4월 12일에 문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문답을 바로 통과하면 13일에 그 세례를 주면 되는데, 네? 13일 날 못 오신다고요? 같이 오셔야죠. 그래서 문답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날 세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부활절 성찬도 있고 한데 이때 세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집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 고대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당일날 부활절에 세례를 주고 바로 성찬 들어갑니다.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 생각이 돼요. 부활 설교를 조금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부터 집례를 하고 그 후에 세례 받은 사람이 바로 그날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날은 이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죠. 질문. 그렇죠. 당연하죠. 입교랑 세례랑 교육 내용은 똑같아요. 단 하나, 세례를 안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바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다, 부모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죠. 그게 정직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확인했을 때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이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고대에도 행실까지 바라보면서 원해도 그 안 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냥 줄 수는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진실로 이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나의 삶을 바꾸어가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노라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더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학습을 시키고요. 또 6개월 지나서 세례를 시키고 해서 1년여 시간을 두는 거예요. 일부러.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육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례를 자동적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적합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또 질문. 예? 20날 해.
세례와 성찬을 그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예, 12일 날 하고 여기에 통과가 안 된 분들은 19일 날 한 번 더 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세례 입교 문답하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유리 문답 10계명 사도신경 그 다음에 세례 성찬 세 가지 다 똑같아요. 유아세례나 세례나 학습만 조금 여기 이 분량이 조금 덜한 거고요. 아니요. 찝어요. 찝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다 안 물어보고 몇 가지만 물어봐요. 뭐요? 뭐를 얘기를 해줘요? 이거 나 추려서 줬는데 토시 하나 틀리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진실로 알고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를 중심으로 보니까요, 토시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전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저 이거 있잖아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결혼할 때 한 번 했고, 첫째 태어나서, 둘째 태어나서, 셋째 태어나서, 넷째 태어나서 교리반 때 6번 했어요. 6번. 6번 외웠어요, 이거. 그래갖고 문답하다가 제 차례 되면 내려가가지고 문답하고 다시 올라와서 또 문답하고 그랬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몇 번 했어요. 4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아니, 두 분은 학습만 해오시면 돼요. 세례 문답은 안 하셔도 돼요. 두 분은. 그거는 6개월 후에 세례 받을 때. 이번에는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학습을 받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다시 하죠, 공부. 그 공부를 안 해갖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예수를 믿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교회 잘 출석 안 하면 그 학습 받고 6개월 후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다 나와요. 그렇죠. 학습은 세례 없이 그냥 학습자로, 이제 세례 예비자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온 교인들이 두 분의 행실을 지켜보는 거죠. 조금 긴장이 덜 돼요? 자, 질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게 하셨는데,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는데,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것 감사하며, 그 연합의 표로서 우리에게 눈에 볼 수 있는 세례의 형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성례를 집례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시작이라 짧은 기간 교육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 기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확증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례와 함께 거듭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새로
새로 태어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과정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머리로만의 공부가 아니요 마음으로 전 존재로 그 말씀의 의미 하나하나를 알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